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영점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합니다. 축복이란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일상을 살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깊이 알고 보면 행복에서 행은 후천적으로 사람이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천운이나 길흉화복의 운수를 뜻합니다. 이건 바뀌는 것이 아니니 미리 알아서 그에 맞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인이 가진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는 것의 기본 개념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한국인 문화 DNA 속에는 한자어로 각각 두 글자씩으로 표현되는 난해, 난달, 난일, 난시간, 이렇게 네 개의 줄기와 총 8글자를 합쳐서 사주팔자라고 하면서 이것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나 처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라고 여깁니다. 아예 이런 사상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속담들도 있습니다. 사주는 속여도 팔자는 못 속인다. 아무리 주민등록 앞자리 생년월일을 속여서 말한다 해도 타고난 운명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사주에 없는 관을 쓰면 이마가 벗겨진다. 제 분수에 넘치는 일을 억지로 이루어 놓으면 나중에 도리어 해가 된다는 뜻이죠. 팔자 도망은 못한다. 정해진 운명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권 안에 태어나서 그런 문화 속에서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곧 타고난 천운이 있다고 여기며 그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행복의 행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복이란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한국인 문화 정서에서 행복이란 말은 명랑하고 유쾌하고 즐거워 희희낙낙한다는 뜻을 가진 영어의 해피와는 그 결이나 무게감이 다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타고난 운명대로 천운을 거스르지 않고 천수를 누리며 아주 많이 잘 사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염원을 마음에 담아서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이 당신을 축복합니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인간에게 과연 타고난 운명이나 운수, 그런 것이 있을까요? 사주팔자니 음양 오행이니 태극사상이니 팔괘, 이런 것들은 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만들어져 수천 년의 기간에 걸쳐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라 딱히 옳다 그러다 말할 거리가 아닙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만사는 팔자소관이라는 이 속담을 거리낌 없이 사실로 은연중에 받아들이는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관련하여 성경에 터잡은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성경대로 잘 믿는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러나 삶이 언제나 잘 뻗는 평탄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라도 구불거리기도 하고 움푹 패이기도 하고 울렁거리기도 합니다. 하물며 잠깐 뒤의 일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일로 아프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운수가 사나우면 짓던 개도 안 짓는다더니 뭔 운수가 이리도 사나워. 뒤웅박 팔자가 따로 없네. 상팔십이 내 팔자가 됐네. 사나운 팔자는 불에도 안 탄다는데 이를 어쩌나. 이런 식으로 우리 속 깊은 곳에 자리한 한국인의 전통적인 세속 문화 DNA가 보내는 신화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딱 부러지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타고난 운수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수학으로 하면
제로입니다. 과학 용어로 하면 이퀄리브리엄, 곧 평형 상태입니다. 살면서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그 모든 것을 숫자로 표시하면 어떤 것은 10점 만점에 10점도 있고 5점도 있고 1점도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있어서 10점이면 세상살이에서 돈에 있어서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이 떵떵거리며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 겁니다. 만일 1점 쪽에 가깝다면 땀 흘려 벌어서 빚 갚느라 정신이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갚고 싶은 것도 못 갚고, 여행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특히 내 자녀가 원하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해주지 못해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10점 만점 저 사람의 인생은 부자로 살도록 천운을 타고난 것이다. 1점짜리 루저 인생은 가난한 것이 숙명이야. 그러나 성경은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 각각의 인생 총합에 죽음, 곧 제로, 0을 곱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살면서 행복 100만 점을 획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 맨 마지막에 죽음, 곧 0을 곱하십니다. 100만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행복은 겨우 10점에 불과하고 불행은 마이너스 3천만 점을 적립했습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3천만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예, 0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이런 식의 계산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란 뜻입니다. 죽음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든 모든 것에 0을 곱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비록 화려한 꽃으로 장식하고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와 애도해도 정작 죽은 죽음의 당사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모태에서 벌거벗고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살아온 날 했던 모든 일은 이제 죽음의 순간에 0을 곱해 완전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주팔자가 어떻든 천운이 어떻든 삼재가 들든 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사람이란 그저 입김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속임수, 다시 말해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0, 제로란 뜻입니다. 너무 가벼워 저울에 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포악이란 얼굴에 철판 깔고 남을 눌러 이기기 위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게 포악으로 정권을 차지하고 재물을 얻고 남을 이겼다 해도 결국에 가서는 다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물이라 번역한 단어는 카일인데 이것은 단순히 돈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쥐락펴락할 정도로 그 가진 세력이 막강해진 것을 뜻합니다. 온통 이 세상에서 난다긴다 하는 자들이 다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세상을 떠나서 운둔하여 무슨 도인처럼 지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편 62편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국가적 영웅 다윗 왕입니다. 은둔한 자, 실패한 자, 사회 음지에서 소외된 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권력자, 모든 것을 다 거머쥔 자, 그 뜻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권세자인 다윗이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21세기 최첨단 과학과 초고도의 물질 문명을 누리는 현재의 우리에게까지 전달하는,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란, 사람은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든, 그 반대로 무엇을 잃었든, 어디까지 추락했든 결국 마지막 결론에서는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곱하기 0을 해서 제로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제 아무리 멋지게 살고 훌륭하게 지내고 높고 크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손 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합해도 고작 입김일 뿐이라 저울에 올려 도저히 그 무게를 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어느 위치에 오르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시범 케이스로 다 이룬 다윗이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우리에게 다윗이 전합니다. 그러니 사는 날 동안 노력도 하지 말고 힘쓰지도 말고 경쟁하지도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펑펑 놀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삶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오른손에 큼직한 다이아몬드가 들려있고 왼손에 같은 크기의 금덩어리가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이 더 값이 나가느냐 물어보면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다고 답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한 손에 세상 부귀 영화 성공 명예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려있고 다른 한 손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복음대로 사는 삶이 들려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자기는 그 마음을 복음대로 사는 삶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내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면 타락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복음대로 사는 삶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그 세상 부귀 영화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업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하여 먼 곳까지 마다치 않고 찾아가서 거래를 성사합니다. 때로 밤새워 일하기도 하고 식사도 못하고 작업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성공했다는 칭송도 듣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하고 멋진 현대인의 삶입니까? 그럴지라도 그런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발이 되는 일입니다. 이런 삶이 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성공하는 삶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 이런 죽음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총합한 것에 0을 곱하시는 그 순간, 그런 가치 있던 세상에 속한 일들은 다 0점 처리가 됩니다. 입김보다 가벼워 잘했냐 못했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저울에 달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심판은 원어로 크리시스라고 해서 민사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재판을 거친 판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의 재판 제도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과 방식이 같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원고와 피고 양측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재화나 권리가 누구 것이냐 이것을 가리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최종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있게 될 이 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유죄냐 무죄냐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납니다. 성경 속 재판도 현대 재판처럼 법정 증거주의입니다. 인간이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내놓는데 그 증거로 율법의 행위,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양심, 그가 평생에 쌓아놓은 선행, 그런데 그런 것은 무죄 입증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최고의 언법에 명시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문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해 놓았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인간이 무엇으로 그 정확하고 준엄하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죽음으로써 재산도 명예도 살면서 쌓아놓았던 선행도 모두 0.0가 되었는데 변호사도 살 수 없고 로마 시대에 흔히 그랬던 것처럼 노예를 사서 내 대신 감옥살이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무일푼에 홀딱 벗은 알몸 상태에서 내가 범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변호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과 그 행동의 동기, 그리고 나의 속사정과 마음의 태도, 처음 사람 아담에게서 유전한 내 속에 들어있는 죄된 본성, 하나님의 법전에 기록한 사형에 해당하는 온갖 종류의 죄들이 사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는데 내 벗은 알몸에 고스란히 스키마로 새겨져 다 만천하에 까발라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광선에 투사된 나의 속마음이 다 하나님의 형사 재판 법정에서 천사들과 여러 증인들 앞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역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내 일이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해코지 당할까 봐 귀찮아서 너무도 흔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무슨 좋은 일이 세상에 있겠어 그러면서 지나간 행위까지 사형 판결에 참조가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죽는 순간 제로가 되는 세상 부귀, 영화, 성공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이어지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그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부모에게 받은 이 알몸 육신으로 사는 날은 고작해야 100여 년 정도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유무죄 판결에 의해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로 나뉘어 각각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하지만 심판의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그곳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무슨 꾸며낸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현실이고 실제 상황입니다. 천문학이 생기기 전에는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그 하늘이 이리도 광활하고 넓은 공간인지 몰랐고 촘촘히 알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 6천 내지 7천 개의 반짝이는 점들이 하늘에 박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막상 천체 망원경과 천재 수학자들이 발견한 여러 공식으로 별의 크기와 지구와의 거리 그리고 우주 공간의 규모를 계산하면서 구약에서 요백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인류가 아주 눈꼽만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저 하늘 우주에는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신기하고 놀라운 질서가 작용합니다. 저 같은 일반인은 그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 법칙이나 알고 있는데
우주 공간에서는 어떤 경계 안에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시공간의 영역으로 끝없는 중력 붕괴가 계속되는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에 다가갈수록 시간이 느려지는데 그곳에는 단 1초라도 그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 무한히 커지는 1초의 간격에 경계가 생기는데 그것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은 가상의 둥근 연인데 그 크기를 결정하는 반지름을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천문학 이론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어렵고 난해한 우주역학을 이해하고 풀어내는 것보다 더 알기 어렵고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가끔 천국이나 지옥을 다녀왔다는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만, 그런 것은 맞다 틀리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나 상상일 뿐입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히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나 누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장차 임할 실제 천국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미래의 세계이고 지금은 닫힌 세상입니다. 성경 기록자인 사도 바울조차 공개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나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아닌 사람들이 뻑하면 여기저기에서 툭툭 튀어나와 천국을 갔다 왔다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해대고 동네방네 인터넷을 통해 온 천지에 동해 같은 이야기를 퍼뜨려 천국에 대한 바른 성경적 신앙과 사상을 갖지 못하게 왜 방해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천국 소식에 관해서는 바울이 단호히 잘라서 말합니다. 이는 아레토로레마, 곧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즉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말이고, 또한 수쿠에콘, 곧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즉 말하는 것이 불허된 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는 현생 인류가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고, 또한 그것을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누가 천국을 다녀왔다고 해서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셨기에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지옥 이야기는 불교 쪽에서 나온 아수라계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지옥에 대한 지식은 몇 가지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살짝만 눌러도 죽는 구더기조차 죽지 않는 불멸의 장소이고, 사람들이 흔히 상식적으로 지옥은 어두울 것이라고 상상하는데 주님은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불은 열도 내지만 빛도 나옵니다. 그러니 지옥은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잠깐도 쉴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모두 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금치듯이라는 것은요, 소금에 절인다는 의미입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숨이 팍 죽듯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소금이 아니라 불에 절여집니다.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들어가고 그 영혼만 지옥의 대기소인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정식으로 지옥에 들어갈 때는 죽었던 몸이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 그 영혼과 합하여 의식이 또렷하고 신경이 살아있어 아픔과 고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불에 절여질 것입니다. 아픈 것 외에 무슨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조차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호소하여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신 지옥의 실상인데, 지옥에 다녀왔다는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가서 이야기도 하고 사정도 청취하고 부탁도 들어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시대를 주름잡던 영적 지도자들도 지옥 저 밑바닥에서 가슴치며 통곡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성경의 잣대로 가늠해 보면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옥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은 비몽사몽간의 두뇌의 작용으로 가수면 상태인 렘 수면 상태에서 가상의 세계를 체험했던 것인데, 성경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지옥이 오픈한 상태도 아니니 그것을 방문했을 리 만무하고, 10분 양보해서 다만 불신앙한 죽은 영혼이 잠시 머물러 있는 임시 중간 처소인 음부를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들었어도 무시하거나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도하는 차원에서 지옥을 말한다면 그것은 봐줄 만합니다. 하지만 지옥을 다녀온 간증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 주셨습니다.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자기 형제 5명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자 다시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다시 답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성경책을 뜻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누군가가 하는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들으면 고통하는 음부에 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죽음으로 영점 처리된 우리들의 인생살이, 그리고 딱 하나 남아있는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하는 마지막 재판, 그 자리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은 프로스페로라고 하는데, 이는 판사 앞에서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나이다 라고 유죄를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한 바 의로운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 덕분에 죽은 다음에 있을 재판정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는 날 동안 죽을 일이 쌓여 있고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 아닌 것은 노라고 거절하고, 은혜가 되는 것에는 예스라고 합시다.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롭게 하고 생각 하나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삽시다. 이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아이도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 얌전해지는 자세고, 두려움이란 율라베이아라고 해서 세심하게 주의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하는 이 생각, 이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실까? 이렇게 소심할 정도로 신경 쓰면서 품위 있게 사는 겁니다. 가장 품위 있는 행동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복된 삶 살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죽으면 0점이 되는 삶보다는 나의 감정과 의지와 뜻을 낮추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힘과 지혜와 기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